오늘 말씀처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바로 그 왕권의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신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책망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불신 가운데 있으면은 그것은 사람의 일이고 또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역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불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로막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는 말 그대로 부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면 때 사실 이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어렵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불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즉 불신하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 그래서 불신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 기도하기 싫은 그런 거부 반응이 있고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을 감수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제 모든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바로 1차적으로는 제일 먼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불신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든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을 감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불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얻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온천하 사람들의 세상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벽을 통과하셔서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육신의 장벽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 주일에 나눈 것처럼 그게 이제 2차원 평면에서는 양쪽 두 점을 평면에 두 점을 연결할 때 그 사이에 있는 선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점을 연결할 수가 없죠. 그러나 3차원에서 그 위로 이렇게 가면은 그 중간에 선을 통과하지 않고도 두 점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직접 어떤 내문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지만 바로 3차원 더 높은 차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영적인 차원을 통해서 바로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장벽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럴 때 바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예수님이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거기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면은 이제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지고 나는 현실 가운데 있잖아요. 이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만나면은 내 그 영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왕권으로 그 권세로 임재하시는 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는 내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맛이라는 게 천국의 맛이라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맛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러한 기도를 응답받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오랜 시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인내하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신세계가 열리면은 우리의 모든 인내하는 시간들은 사실은 그 결과에 비교하면은 3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물리적으로 3일, 시간적으로 정확하게 뭐 3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얻고 부활을 통해서 얻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이죠. 그 영원에 비하면 3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 0이죠, 0.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는 참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길게 느껴지고 때로는 뭐 천년 만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막상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래서 부활의 그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기도했던 시간들은 정말 짧은 시간이었구나.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대가들을 세우면 그 열매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열매를 위해서 지불했던 내 인내하면서 기도했던 그 시간들은 참으로 3일에 불과한 거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기 전에는 사실 이제 기도하는 그 인내하는 시간들이 내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내가 얼마든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온천하를 버릴 수도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내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내가 기도 안 해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실은 내가 그 기도 안 한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다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다린다는 거 말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십자가 달려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렇게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나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마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내가 뭔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일, 부활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냐 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그저 안 된다, 답답하다. 어차피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고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짐이랑 것은 어차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차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말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안 따라가도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십자가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치고 가다가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점점 또 무거워지죠. 뭐 젊었을 때는 삶의 문제들만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제 몸까지 내 짐이 돼요. 결국은 그 짐에 눌려서 나의 노화돼서 그래서 결국은 그게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몸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죠.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나는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결국 내 육신의 마지막에 그 죽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짐을 가지고 주님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가면은 나는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지고 가서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서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그 고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부활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그 많은 삶의 수고들이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면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그대로 헛수고가 돼요. 헛수고.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데 예수님께 맡기고 그것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아니라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가장 값진 보람된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에 많은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길을 간다면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은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축복의 길이 되겠죠.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찬송가 43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얻은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목숨이 뭐냐? 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닙니다. 육신의 목숨은 어차피 우리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목숨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 목숨은, 내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그게 진짜 내 생명이죠. 그래야지 말 그대로 육신의 목숨도 내 생명이 되고 말 그대로 내 목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어쩌하면 이럴 것이요. 자기 목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목숨.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잃어버리지 수 없는, 잃어버리지 않는 영생의 생명이 있어야 그게 진짜 내 목숨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내 목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내가 살고자 하는데 죽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래서 찬송가 436장에서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바로 진짜 내 목숨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래서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눈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으면 내가 무덤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부활의 문이 열린 바로 그런 세계에서 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내가 나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사실은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죽음의 벽 안에, 한계 안에 갇혀, 육신의 죽음의 한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바로 그 무덤의 벽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으면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부활의 문이 열린 그런 삶이고, 그 부활의 문이, 열린 문을 통해서 뭐예요? 바로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강같이 흘러온다. 무덤과 같은, 광야와 같은 내 삶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 강이 그곳에서 흘러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죠. 성전 문지방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가 바로 그게 부활의 문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것은 육신의 한계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무덤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시간은 말 그대로 그 무덤의 세계를 초월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인 이 육신의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바로 그러한 그 문이 열린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비춰 주시는 그 사랑의 빛과 또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생명수를 공급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사는 삶은 무덤이 아니라 바로 열린 무덤, 빔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2절 가사에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본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요. 죽음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인생의 쓰디쓴 맛은 다 죽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새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그 죽음의 쓰디쓴 맛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라는 자기 아들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넣은 다음에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붙인 건 하나님이 이제 창성케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그 쓰디쓴 맛을 잊어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달콤한 맛을 보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걸 맛보면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뭡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천국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그런 것을 얻는 거예요. 천국의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어떻게 맛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런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시간들보다 우리가 귀한 시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3절에 보면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근데 여러분 뭐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진짜 뭐 산천이 초목이 새 것이 됩니까? 똑같아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세상이 새로워져요. 세상이 새로워져요. 우리는 항상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도할 때 산천과 초목이 변하기를 자꾸 이렇게 소망해요. 근데 산천과 초목이 새 것으로 변해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데 온천하가 변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봄이 되면은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겨울이 되다가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 기분이 좋아지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고 마음이 불행하면은 마음이 우울하면은 봄이 온다고 마음이 온 세상이 꽃이 피고 아름답게 노래하지만 새롭게 바뀌어도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는 불행했다가 봄이 오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집니까?
겨울에는 불행했는데 봄이 오면 행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새 것이 되느냐. 사실 이제 이 가사가 가장 부담되는 가사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에요. 완전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죄인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그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님의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있는 사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원수였는데 예수님의 친구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은 이제 내 마음에 사실은 이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는 것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주님께서 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면은 내가 그러한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겪었던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치유가 되어서 되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그냥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이 땅의 것은 땅에 있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늘 우리가 육신의 눈에 땅만 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땅의 것들이 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하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요즘 이제 최근에 그 초콜릿 원료로서는 초코 분말 가루가 엄청나게 가격이 폭등해서 카카오 가격이 3배나 폭등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이게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인데 초코 분말 카카오 그 열매 가격이 3배나 폭등해서 전부 다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옵니다만 여러분, 왜 그런 일입니까?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건 하늘에 일어나는 기후 현상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늘이 날씨가 맑으면 햇볕이 비치고 맑으면은 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 먹구름이 끼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최근에 과일값이 많이 올랐다는데 이게 다 작년에 사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으로 느끼는 우리의 물가라는 것도 다 뭐예요? 사실은 하늘의 결정이에요. 영적인 것까지 생각하지 않더라. 내가 영적인 것은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이죠. 그게 바뀌면은 내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늘 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늘 문이 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면은 내 마음에 새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삶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아. 이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성전의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말 그대로 새 하늘이 열렸는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열어주신 하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나에게 새 하늘이 열리는데 그 하늘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모르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 그렇지 않습니까? 방에 이렇게 방이든 어디든 햇볕이 들도록 창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창만 열면, 기도의 창만 열면은 그 다니엘이 창을 향해서 그 무릎 꿇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창만 열면은 내게 새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4절에 내가 주님 따라가겠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난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왜냐? 부활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새 하늘이 열릴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스데반이 주님을 증거하고 결국 이렇게 순교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 목숨을까지 결국은 버렸을 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죠. 그리고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가운데 바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과 같은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렇게 스데반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 주동적인 역할을 한 바로 사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그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원수였던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 바울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게 뭡니까? 사울에게 새 하늘이 열려요.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사울에게도 새 하늘이 열려서 바울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로 그 천국 문 이미 부활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그런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열린 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그러한 불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불신하는 제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제 주님을 믿고 바로 예수님께서 그 귀한 보혈의 은혜로 열어주신 그 문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 새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정말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화하는 것처럼 말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는 것. 바로 그렇게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게서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부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하늘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불신하는 우리의 자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불신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 부활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주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때라 지금이다.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지금이다. 지금 주께 나와라. 그래서 이 영어 원문 가사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표현이 됐어요. 늦지 않게 시간에 이제 맞춰라. 단순히 지금 그 은혜를 받을 때다 이런 것을 넘어서 지금 나오지 않으면은 늦는다 생각하고 빨리 급히 서둘러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후렴 가사에서 그래서 원문 가사에서는 제 가운데서 더 이상 그 지체하면서 그렇게 주저하고 있으면은 출구가 없게 될 것이다. 너무 늦어서 더 이상 문이 다 닫히는 천국 문이 닫히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의 그 마지막 말씀 보면은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미묘한 뉘앙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기 서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영어로 하면은 some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한다. 나는 어떤 자리에 설 것인가? 그래서 나 바로 거기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라. 지금 나와라. 그래서 그 찬양은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이 원문 가사를 보면 계속 이제 그런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그래서 인생은 기껏해야 그 잎이 다 떨어진 그런 집단 같다. 집단이 뭡니까? 가을 추수 끝나고 알곡 다 틀고 이제 시골에 보면은 이게 그 이제 볏짚만 이렇게 묶어서 놓죠. 인생은 그렇게 될 것인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는 곧 던져질 것이고, 그죠?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원문 가사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꽃도 금방 지고 젊음과 아름다움도 지나가 버리고 길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시간이 신속하게 미끄러져 간다면 마치 우리가 저기 눈썰매 탈 때 그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경사지에서 뭐 스케일탄 그런 것처럼 시간이 신속하게 미끄러잖아요. 죽음과 심판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비용을 계산해보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계산을 잘 해보고 영적인 계산을 잘 해보고 내가 지금 이 소중한 시간 내가 뭘 해야 될지. 응?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와라. 그래서 마지막 4절에서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우리가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 왔을 때 내가 바로 천국을 향해 출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크게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그 부활의 문이 열리지 않고 바로 그러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다시 한번 영적인 거로 깨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그것을 단순히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은혜 받을 때다. 그죠? 지금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온다 그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내 기회예요. 내 기회란 말이에요. 내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이 기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은 매 순간순간이 은혜 받을 때 매 순간순간이 기회예요. 나에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은혜의 기회다. 매 순간순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매 순간순간이 나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은혜도 아니고 주의 긍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기회. 주의 은혜 받으라.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평균의 함정에 쏘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기대 수명이 거의 이제 80세입니다. 80세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80세까지 살지 못하죠. 제가 이 교회에서 예본교회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80이 넘으신 분은 우리 교회 교인분들 중에 장례 중에 몇 분 안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제일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어요. 50대도 있었고 심지어 30대도 있었어요. 자꾸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내 시간이다 우리가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시간을 생각해요. 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은 내 시간을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바로 그 행복한 시간과 바꾸는 거죠.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깨어서 주님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뭐 나한테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나 이런 불신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예봉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뭐 내일 받지. 뭐 내가 좀 더 믿음이 성장하면 받지.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 그 은혜 주시는 시간들을 주여 잘 믿고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기회를 잘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또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선교지의 교회들 통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사실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럴 때 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사실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진짜 이게 뭐 기도한다고 이런 벽이 어떤 장벽이 뚫리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기서 이제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열리지 않은 닫힌 문이고 가장 큰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헤브론 산지가 문이 열렸죠.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예수님도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이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나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죽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왜 죽기 전에 못 봤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무시고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그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거인 그 족속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다 죽을 거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죽기 전에 못 봤죠. 근데 그때 그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너희들 말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해주실 것이다. 이거 우리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응? 여호와의 말씀에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귀에 그 갈렙의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은 그대로 갈렙한테 해주셨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들 말대로 됐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신 거,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내 삶이라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던 거예요. 이거 사실은 가만 보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믿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겠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 때문에 이걸 오히려 저주의 말씀으로 결국 만들고 말았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래서 부활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므로 우리의 불신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에 바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는,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부활의 신세가 열리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헤브론 산지의 그 거인 족속들을 보고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데, 갈렙은 거기에 들어가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의 그러한 영광의 문이 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부흥하게 해주시는 그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었어요. 갈렙이 정복한 바로 그 헤브론 산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바로 그러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또 이 찬양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오니, 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무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어두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무덤과 같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천국 문이 열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하나님 열린 무덤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천국의
축복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이 지경을 향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 주여 저희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새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저희들이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의 하나님 땅을 향해서 주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인 족속이 자유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인생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삶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어떤 장벽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문을 여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에 하나님 부활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못할 문 은혜의 문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뒤를 따라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불신을 버리고 불신하는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짐을 지고 하나님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가오니 오 주여 주의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 오늘 바로 지금 이 수간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통하여서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교회를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헤브론 산지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과 같은 것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나타나게 하사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해서 주여 높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